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전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칭은 전도사님이지만 영혼 사랑하기는 목사님보다 더 뜨겁습니다.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장로님은 저희하고 한 동네 분이라서 이렇게 또 같은 구민으로서 저를 이렇게 또 과한 말씀을 해두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낙엽들이 산에 물이 들고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자랑하는 가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나무들이 자신의 아버지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2달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정말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종일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 주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살아가며 승리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남은 2달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을 희한한 계산 이렇게 좀 잡고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희한하다라는 이런 말을 이해하시죠? 참 희한하네 희한해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윗지방의 분들은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희한한 계산 참 희한하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잡은 제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로 잃은 양을 찾은 그런 목자의 비유, 또 2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비유, 3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 이렇게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3가지 비유 모두가 어쩌면 극적으로 그 찾은 하나의 소중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의 이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세리와 창기들, 모든 세리와 창기들이 가까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세리라고 해서 창기라고 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죄 용서 받고 싶은 마음이 더했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딱 봤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옆에서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창기들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만,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들이 모든 옳고 그름에 그러한 잣대가 된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었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예 자신의 그 의식 가운데 가장 밑바닥 인생 같은 세리와 창기들은 정말 이렇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사람을 용납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행동까지도 시정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들의 의도를 보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100마리를 키우는데 어느 날 목자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질 때에 자기의 목장에 양들을 들이게 됩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들이게 되는데 이 100마리라고 해서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쌍둥이를 다 알아보죠. 그죠? 알아보잖아요. 내 쌍둥이도 알아봅니다. 그것처럼 자기 양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애칭을 붙이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양돌이, 얘는 양순이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들이는데 그날따라 보니까 99마리가 들어갔는데 1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목자가 금방 알아차려요. 우리 양돌이가 어디 갔지? 다시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1마리가 빠졌는데 평소에 도망을 잘 치는 양돌이가 도망을 친 겁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이 목자는요, 이 99마리를 성경에 보니까 덜에 두고 즉시로 그 양을 찾아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을 가면서 이 산 저 산 이제 해는 뉘어뉘어 지는데 양돌아 양돌아 이름을 부르면서 막 갔어요. 99마리는 어떡합니까? 그런데 지금 목자의 마음속에는 오직 양돌이에게 모든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산 저 산을 막 이렇게 다니는데 배고픈 이리들의 소리가 멀리서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면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은 목자라고 안전한 게 아니죠. 이리떼들은 떼거리로 달려들 수가 있어요. 목자의 생명도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마는 목자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양돌이를 구해야 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밤새도록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산을 헤매다 보니까 가시에도 찔리고 나무가지에도 긁히고 해서 목자의 손과 다리에는 이렇게 긁혀서 피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목자는 계속 양돌아 양돌아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양을 생각하니까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것이고 분명히 얘가 가시에 어디 걸렸든지 하마터면 또 절벽에서 떨어졌든지 이리한테 물려갔든지 분명히 얘가 잡히면 죽을 것이 뻔한데 안 되겠다 해서 목청껏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양이 멀리에서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양은 눈은 어둡지만 귀는 밝거든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매 소리를 냅니다. 저 여기 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매 소리를 듣고 자기 양의 음성을 알죠. 자꾸 추적하다가 어둠을 헤치고 가서 결국 양을 찾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찾았더니 이 목자의 기쁨은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양돌이를 어깨에 척 울러매고는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산을 내려와요. 목자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목자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내가 오늘 양돌이를 찾았단 말이요. 그러니 내가 지금 큰 잔치를 벌일 테니까 누구든지 다 와서 잔치에 참여하시오 하면서 여러분 소를 풍성히 잡았습니다. 양 1마리를 잡고 소를 아주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했더니 소고기로 배불려 온 동네 사람이 먹었다 이거죠.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거 수지타산 맞으면 안 맞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자가 어디에 가치를 두었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죠. 목자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목자의 행동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지요? 만약에 이 목자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면 99마리의 양을 선택하고 마음이야 조금 아프지만은 1마리 양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라면 99배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마리를 좀 이렇게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것쯤이야 포기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의 마음에는 한 마리의 가치나 99마리의 가치나 동일하게 보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계산이 좀 빠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99마리를 지키는 게 훨씬 낫지 싶지만은 만약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이 한 마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한 마리가 중요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대상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이라면 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남은 99마리도 만약 나도 길을 잃었다면 내가 만약 어떻게 실수로 해서 멀리 무리를 떠나서 나가게 되었다면 내 목자는 나를 찾아올 거야. 내 목자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99마리도 안심하고 그 목자를 따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 목자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이 목자의 마음을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영혼을 향하여 얼마나 그 한 마리를 향하여 얼마나 애틋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은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무모하리만큼 참 이렇게 전적으로 뛰어드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딴 거 관심사 없습니다. 그 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어 천국 백성 삼는 것, 그것밖에는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리만치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오늘 안심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늘 고분고분하고 늘 순종 잘하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때로는 우리도 고집을 부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반드시 데려다가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거 감사하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목사의 마음이 그런 거였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 역시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10개의 드라크마를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간직하여 이제 머지않으면 혼인잔치를 치를 여인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니까 가슴이 들뜨고 이제 곧 혼인잔치에 자기가 모든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자신의 모든 삶을 카운트하면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10개의 은전 꾸러미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완벽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늘 쳐다보고 기뻐하면서 가꾸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밤새도록 쓸고 닦고 아무리 뒤집고 해도 한 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밤새도록 또 쓸고 닦고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열심히 꾸러미를 찾아서 마침내 그 하나를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냈다 이겁니다. 이 여인이 무지하게 기뻐합니다.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 여인이 또 희한한 계산을 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이 여인이 또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하기 정말로 최고 비싸고 값진 게 뭐죠? 소죠. 그래서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자신의 그 놀라운 준비를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부로 부름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만 우리가 그 혼인잔치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아주 작은 헌신이라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물질이라든지 또 우리의 수고와 그런 기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같은 그런 것들이 주님은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오늘 마지막 비유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부자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참 갈수록요, 비율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커지는데,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의 비유. 그리고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나오고, 이제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담이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다. 그렇죠. 자녀가 10명이라고 해서 얘는 막내니까 없어도 돼. 이거 아니잖아요. 한 아들이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부모는 평생에 가슴을 졸이고 밤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지금 아들이 달랑 몇 명이라고요? 2명입니다. 2명인데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12절에 보니까요, 이 둘째가 막 쫄랐습니다. 아버지요, 저에게 재산권, 제가 앞으로 받을 상속권 있죠? 그거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지금 아버지가요, 생존해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큰 능력이 있고 집안의 큰 살림을 운영하는 굉장히 참 좋은 아버지, 막강한 권력과 어떻게 보면 능력을 가진 그런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좀 살아계신데 이 아들이 버릇없게 자기에게 해당된 이 상속의 몫을 생존해 계신 아버지에게 당장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얘기 이 녀석아,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디 지금 재산을 달라 하냐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아버지는요, 아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돈을 이렇게 상속을 미리 주면 얘가 흥청망청 다 쓸 걸 압니다. 그럼에도 보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떼서 각각 분량만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없고 재물관리 능력도 없는 이 망나니 같은 이 아들의 요구는 무시할 수 있었을 거고 내쫓아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이 두 아들에게 몫을 딱 나눠주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켜봤어요. 며칠이 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이 보따리를 싸더니 재물을 몽땅 챙겨서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가장 먼 곳으로 멀리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신나게 놀고 먹고 재산을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한번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부자도 3대 안 간다는 말이 있죠. 그 많던 돈이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술 친구들이 찰싹 달라붙어서 먹을 거 얻어먹고 창기와 더불어 쓰다 보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줄을 모르게 그 돈이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술 친구들이 없어져서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고 이제 자기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때서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다급한 이 둘째 아들은요, 그 나라 백성 중에 겨우겨우 한 사람을 만나서 사정사정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나 얻게 되죠. 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뭐 별게 있겠습니까? 이 흉년에. 이제 겨우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들판에 보내어져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돼지치기는 굉장히 비천한 일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렇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돼지 치는 일을 이렇게 맡게 되었어요. 게다가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희귀한 그런 아주 극심한 흉년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그야말로 주인 안 볼 때 돼지밥 같이 나눠 먹고 훔쳐 먹고 하다가 걸려서 매도 맞고 비참한 신세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야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때야 생각이 났는데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버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스로 앉아서 탄식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풍족하고 품꾼들도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갈까? 내가 하늘 아버지께도 죄를 짓고 내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으니 나는 정말 잘못을 빌고 돌아갈까? 염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서달라 할까? 잘못을 빌어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드디어 살 길은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이 부잣집의 둘째 아들 거지가 된 몰골로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머나먼 떠났던 길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가 이 아버지를 좀 속사정을 좀 한번 봅시다.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하루도 발을 뻗고 편하게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부유했고 아버지의 그 창고에는 먹을 것이 넘치고 그리고 밭에는요, 큰아들과 종들이 나가서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거두어 들일 수확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에는 소와 양도 많고 염소도 넘쳐나고 이 집에는요, 풍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 한켠에는 늘 슬픔이 있고 기쁘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속을 썩여서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그 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오늘은 우리가 큰아들에 대해서는 상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큰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요, 철없는 그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에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아버지를 도와서 동생의 빈자리까지 메꿔야 했고 더 수고를 많이 해서 집안일에 힘쓰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큰아들의 하루 일과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소들이 먹을 여물도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쉬운 일 아니시죠? 시골에서 우리 어릴 때 많이 해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일꾼들을 데리고 오늘 해야 할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문안 인사를 하고 뜨거운 떼약볕에 이제 들판으로 나가서 종들과 함께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이 큰아들은 일을 합니다. 저녁에는 지친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하는지 확인하고 또 밤에 아버지의 이부자리를 이렇게 봐드려야 되죠. 따뜻한가 손도 넣어보고 아버지를 챙겨드리고 이제 확인한 뒤에 문안 인사를 하고 이 이제 큰아들은 밖에 나가서 대문을 찰칵 걸어 잠굽니다. 집안 단속을 하고 본인이 자신이 자야 할 건넌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이내 코를 골면서 피곤한 그런 몸을 누이고 잠에 골아떨어집니다. 아버지는요, 큰아들이 펼쳐준 이부자리에 누워서 자는 척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왔어요. 이제 아버지를 다 봐드리고 자기 건넌방으로 건너가면서 아버지 주무세요? 편히 주무세요? 밖에서 이렇게 소리를 할 때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대문을 단속하는 소리가 철컥 들리고 건넌방에 종종 걸음쳐서 가는 소리를 들은 뒤에 한참이 지난 뒤에 아버지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일어나서 대문가를 향합니다. 대문으로 와서 큰아들이 집안 단속을 하기 위해서 걸어두었던 그 대문의 빗장을 살짝 풀어서 열어두죠. 행여나 작은 아들이 왔다가 대문이 잠겨서 못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뒤에 하루도 이렇게 대문을 잠궈둔 적이 없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여러분 큰아들이 알겠습니까? 작은 아들이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도요, 여러분 보면 변함없이 이 아버지가 동구 밖에 서서 아들이 보따리 싸서 떠났던 그 먼 동구 밖을 아슬하게 쳐다보면서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렴풋이 멀리서 한 사람이 힘이 빠져서 어깨가 축 처져서 걸어오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요, 가까이 올수록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터덜터덜 힘없이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너덜거리면서 걸어가는데 누추한 차림에 맨발로 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요, 단숨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하니 이 아들이 집을 떠날 때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 패기만만하던 그 모습은 없고요, 거지 중에 상거지 모습으로 참으로 삐쩍 말라서 시커멓게 되어서 울며 불며 오는 이 아들.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쁘기 거지없었던 것이죠. 면목 없는 이 둘째 아들이 목이만한 소리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신다면 제가 평생 동안 몸으로라도 이 죄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들의 어깨를 얼싸안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종들을 불렀어요. 종들을 불리고는 어서 우리 아들 모욕을 시켜라.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리고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맨발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고 그렇게 왕자의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보니까 이 실추된 아들의 권위를 아버지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더불어 빨리 가서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라고 종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거죠. 아버지의 마음에 내 아들, 비록 탕자 같은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온 동네 사람과 나누겠다는 겁니다.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 아까운 재산을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서 망해가지고 돌아오고 죽을 지경이 돼서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아버지는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방네 잔치를 벌이는 어떻게 보면 속도 없어 보이는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소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이는 속 없는 목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온 동네 잔치를 벌이는 그 여인. 집을 나간 그 탕자, 그 아들을 위하여서 온 동네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리새인, 물론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저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가르쳐 줬는데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만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만이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영혼의 가치만이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임을 믿으시냐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때로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뒤따른다고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맞바꿀 만한 가치는 바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 자신이 바로 집을 나간 그 어떻게 보면 양우리를 떠난 한 마리의 양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잃어졌던 그 드라크마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집을 나간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찾아내고 반드시 생명을 걸고 찾아서 가지고 와서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 안에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또 우리 심지어는 구역 안에도 우리가 품어주어야 할, 또 우리가 기다려주어야 하고 또 늘 도망다니는 양도리들이 있지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고 묻혀가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면 부담스러워하여서 그만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도망가는 그 지체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은 정말 이 영혼 관리 못하겠다. 더 이상은 이 영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지쳐서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나 신앙도 정말 예수 잘 믿기 정말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애먹이는 영혼들을 이끌고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수많은 양도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던 그런 많은 예비 신부들이 눈물 지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손을 놓을 때 수많은 당자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갈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붙들고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94년입니다. 9월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세상을 떠들썩게 했던 지존파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한 곳에 장소를 정해놓고 무차별로 이렇게 아주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죽여서 모든 돈들을 빼앗고 심지어는 인육을 먹었던 그런 잔인무도한 그러한 살인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요, 부자들에게 원한을 품었어요. 크면서 성장하면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다가와준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특별히 이제 겁이 나는 건 뭐냐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서 부자들을 상대로 해서요, 납치해서 이제 죽여서요, 그렇게 심하게 시체를 태우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벌였는데요. 이들이 잡혀가지고 자기 죄를 전혀 몰랐다는 게 진짜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붙들린 상태에서도 바락바락 발악을 하면서 이제 이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너 죄를 알렸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압구정의 야타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못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의 어머니를 못 죽이고 간다는 게, 사형을 당한다는 게 나는 그게 원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느 수준인 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참 지존파 얘기만 하면 벌벌 떨리고 그 대상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고급차 안 타고 다닌다고 안 붙들릴 리가 있습니까? 붙들리려면 붙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 뉴스를 듣고 몸서리치고 분노했을 때 이들을 전도하고자 결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해주기 참 싫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 이재명 집사님이란 분과 같은 기도 그룹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존파를 놓고. 이들은 조를 지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이 지존파 이름을 부르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어이구, 저들은 감옥에서 먹는 콩밥도 아깝지, 응? 죽어도 싸다 싸,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전도도 하지 말랬어요. 전도 받을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모해 보이기 시작하는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도관들조차도 꺼리는 그 지존파에게 한 명 한 명 다가가서 집사님들이 먹을 것을 넣어주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가래침을 뱉음을 당하고 어떨 때는 분뇨를 던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막 폐악을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감방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영치금을 넣어주고 계속 성경을 넣어주고 그렇게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편지를 통하여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두목,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면회 한 번 오지 않는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영치금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반성을 모르는 철면피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진정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이재명 선생님께 깊은 마음의 정을 느낍니다. 제가 저지른 사건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음을 선생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인간애를 느낍니다. 이재명 선생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이 함께 하시길 지옥에서도 빌겠습니다.
악마의 대리인 김기환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던 김현양이라는 젊은이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고 깊어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이 제게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강동원 죄수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선생님이 넣어주신 방한복을 몸이 약한 분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천하의 그 지존파가 쓴 편지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죽을 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언젠가 사람은 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랍고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영 죽을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영원하고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부름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평생을 감사하고 감격하여도 정말 다함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무모하리만큼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갈갈이 십자가에서 지켜주신 것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이 사랑 때문에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셨고요. 자기 백성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거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한 분 계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분 계시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 의지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가장 좋은 복으로 영생까지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요,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기도하고 어떤 종교적인 형식만 갖췄다고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바로 주님이 영혼이 있는 곳에 항상 계시거든요. 영혼을 향해서 애달파하는 그 마음,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의 씨를 뿌리고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하여 작은 섬김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나의 그런 어떤 신앙의 연약함이라든지 나의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받은 은혜로 감사하면서 믿음은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부피만큼 넓어지시고 또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믿음은 아주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만큼 더 우리가 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분량만큼 우리가 정말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라도 우리의 관심사는 한 영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도 이 가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열매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